이제 곧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시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잊어버릴 수도 또 잃어버릴 수도 없는 예수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래전에 션 텐이라고 하는 오스트레일리아 작가가 아주 어른들이 읽어도 좋은 잃어버린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책을 그가 썼습니다. 그러나 책 속의 주인공은 병뚜껑을 열다가 아주 기묘하게 생긴 버려진 어떤 물체를, 생명체를 발견합니다. 그것을 제자리에 돌려보내기 위해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보지만은 사람들은 관심조차 보이질 않습니다. 집으로 가져오지만 부모님조차도 그 발견한 곳에 도로 갖다 놓으라고 말할 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국민 끝에 분식물 처리센터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여기 두면 안 됩니다. 여기는 잊혀질 물건, 곧 없앨 것들을 두는 장소입니다. 라고 말하며 화살표가 그려진 명함 같은 것을 줍니다. 그것을 받고 그것을 찾아 같은 처지에 있는 온갖 것들이 모여 있는 곳을 발견하게 되고 그곳에 그 물체를 두고 옵니다. 그리고는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곳에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인가? 그곳이 바로 그런 곳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곰곰이 하게 되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자신도 바쁜 일들을 많이 하면서 점점 관심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작가는 책에서 무심코 잊혀지고 그래서 버려지고 그래서 잃어버리게 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지 않고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그 해석의 여지를 열어줍니다.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내용이죠. 전에는 눈을 반짝거리면서 호기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졌던 것, 참 귀여워하고 예뻐하고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 열정을 바치면서 했던 일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바쁘며 중요한 일들이 또 많아지면서 점점 그 일들은 사소한 것이 되고 관심 밖으로 밀려나면서 어느새 잊혀지고 그러다가 버리지 않았지만은 버려지고 그리고 문득 돌아보면은 내게는 이제 잃어버린 어떤 것,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부모들도 그럴 수 있고요. 자녀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앙인으로서 이 책을 접하며 도전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기다리며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을 하는 우리들, 그러면서도 우리의 내면이 너무 많은 생각들과 또 근심들로 아주 복잡해지고 또 번잡해져서 우리 삶 속에서는 종종 예수를 잊어버리고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에서 큰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누가복음 2장에 잃어버린 예수 이야기입니다. 12살 어린 예수를 잃어버린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잃은 양, 잃은 언전, 잃은 아들을 되찾는 비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의하여 찾기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타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를 찾기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예수를 찾는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의 초점이 맞춰집니다.
우리를 찾기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지만 또한 우리가 예수를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전에 바로 전에 누가복음 2장 40절에 41절부터 이 사건이 연결되는데요. 40절에 예수의 어린 시절을 묘사하며 본문이 연결되어집니다.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이렇게 짧게 예수의 어린 시절을 묘사한 후에 12살 때에 부모를 따라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은 약 140km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지도를 좀 한번 살펴보면요. 일반적으로 그냥 평범하게 그린 것이 바로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고요. 오른쪽에는 제가 구글을 통하여서 한번 설치를 해봤습니다. 구글 지도에 보면은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루살렘에서 나사렛까지는 약 140km가 되고, 그리고 걸어서 가면은 뭐 차를 타고 가면 2시간 거리지만은 걸어서 가면은 32시간, 그러니까 하루하고도 8시간을 더 걸어야 한다고 그렇게 안내됩니다. 산과 언덕이 있기에 하루에 8시간을 걷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8시간을 걸을 수도 없지만 말입니다. 4일이 넘게 걸리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은 거의 한 주일 걸려서 와서 6월절 그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또 한 주일 걸려서 되돌아가야 하는 아주 먼 거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6월절 절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은 성전에 남아 계셨고,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예수를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귀한 길은 같은 동네 사람들을 만나 오는 길입니다. 오래간만에 만나는 친척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들, 또 예루살렘에 오래간만에 우리가 참여하고 6월절 기간 동안에 보고 들은 새로운 이야기들을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루길을 가다가 갑자기 아들 예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서, 누가복음 2장 44절에는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지 못하고, 45절에 보면은 되짚어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되돌아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묘사와 함께 드디어 46절에 보면은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는 예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많은 분들의 말씀, 설교 말씀과 또 우리 자신들이 얻는 교훈 가운데, 잃어버렸을 때는 하루길이지만은 찾을 때는 사흘이 걸렸다는 사실에서 얻는 교훈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정말 우리가 쌓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은 무너뜨리는 데는 한순간이고, 회복하는 데는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쌓을 때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은 신앙을 잃어버리는 데는 한순간이며, 그리고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를 잊어버린다는 것,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것, 예수를 잊었다는 것, 그 무슨 의미일까요? 마리아와 요셉이 어린 예수를 잃어버렸다가 혹은 잊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이 이야기는 우리 모든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평범한 일입니다. 자녀를 가진 모든 가정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저도 한국에 있을 때에 대구 동성로에서 우리 큰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대구 동성로는 서울로 보면 명동이고, 미국으로 보면은 좀 과장되게 해서 연말에 뭐 뉴욕 그 타임스퀘어 거기에서 새해를 맞는 그런 인파와 같은 그런 곳에서 손잡고 가던 아이를 갑자기 잃어버린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집사람의 모습을 제가 지금도 상상이 되는데, 거의 뭐 미친 자처럼 막 뛰어다니면서
아이 이름을 부르고 아이를 찾던 그것이 생생합니다. 뭐 저는 그러면 아주 점잖았을 것 같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정말 정신이 뭐 반 이상 나간 사람처럼 이리저리 뛰면서 아이 이름을 부르며 찾았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럼 이 이야기가 모든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지만은 예수의 가정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에서는 우리에게 더 중요한 영적 의미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유는 바로 이들 부부 요셉과 마리아가 그들의 아들 예수가 누구인지 이미 그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기를 낳을 것이라는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굉장히 당황스러워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느냐고요. 그녀가 그렇게 당황스러워할 때 천사가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아버지 요셉은 어떻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소문이 떠도는데 자기가 결혼할 사람 이 마리아가 남의 남자를 통하여서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듣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참 점잖은 사람이라 세 번역의 표현처럼 마리아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마리아가 부끄러움을 당치 않으려고 공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가만히 그 혼사를 파혼하려고 했을 때에 천사가 그에게 이렇게 사실을 알려줍니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의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고요. 이런 사실에서 오늘 본문에 예수를 잃어버린 요셉과 마리아의 상황을 그래서 단순히 부모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흔하게 있는 아이를 잃어버리기 쉬운 어떤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를 잃어버린다는 것, 예수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한 구세주 예수를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잠시 동안이었지만은 그들이 잃어버린 예수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 부부처럼 6월절 예배에 참여하고 난 뒤에도 돌아서면서 예수를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바쁜 일상 속에서 예수를 잊어버릴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며 또 교훈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기까지 찾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어쩌다 예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왜? 무슨 일이 어쩌다가 예수를 잃어버리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41절과 누가복음 2장 41절과 42절의 표현 중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 관습을 따라 올라갔다 그렇게 했어요. 여기 노란색으로 쓰여진 글 두 가지입니다. 해마다 절기의 관습을 따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물론 요셉과 마리아의 신앙의 열정, 그 신앙심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해마다 6월절이면 관례, 관습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아주 열정적인 신앙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해마다 또 관습을 따라 전례를 따라 드린 예배를 마치며 방금 예배를 드리고 돌아섰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를 잃어버린 것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해마다 전례를 쫓아드리는 예배, 몸에 익은 신앙, 규칙적인 신앙은 참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룩한 습관들을 길러야 함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필요한 일이지만은 자칫 그런 모든 신앙생활이 몸에 익은
신앙, 그것이 형식에 빠지게 될 때는 예수 없는, 예수를 잃은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예수와 함께 있고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물론 제가 지금 예배가 무의미하고 필요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님을 잘 아실 거예요. 내용이 갖춰진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 없는 형식은 껍데기에 지나지 않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용 없는 형식, 껍데기 신앙생활은 마치 전쟁이 일어났는데 총알을 준비하지 못해서 적을 향해서 소리만 나는 공포탄을 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열처녀에 비유해서 막상 신랑이 도착했는데 비록 등은 가지고 있고 불빛도 비추고 있지만은 기름이 부족하여 신랑 예수를 맞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그것이 형식에 치우쳐 있다면 예수를 잃어버리고도 예배 드렸다는 형식에 만족하여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를 다닐 수도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해마다 전례를 따라 관습을 쫓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아들,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를 잃어버린 사실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혹시 예수를 잃어버린 채 형식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기독교인들을 비난하는 농담들 중에 교회당에서 아멘 할렐루야 하고 주차장에서 그 몇 미터 거리 밖에 나와서는 서로 싸운다고 그렇게 빈정거리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임재의식 속에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리는 두 번째 이유, 예수를 잊어버리는 두 번째 이유는 44절에 잘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라고 하는 이 표현, 앞서 말씀드린 해마다 관습을 따라 전례대로 성경에 명하였으니까 말씀 따라 라고 하는 것을 잘 실행하지만은 형식뿐인 신앙, 형식만 가지고 있는 껍데기 신앙이 가져다주는 잘못된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혼자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아니한데 금방 예배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삶 속에서 언어 생활에서 행동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즈니스 관계 속에 마음 속에 예수를 잃어버리고도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이 주님이 곁에 계신 줄로 스스로 생각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큰 착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사건을 문자 그대로 영적으로 적용을 하면 우리에게 큰 두려움이 앞서게 됩니다. 금방 예루살렘 성전에서 해마다 하였던 관례를 따라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 하나님의 아들,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를 잃어버린 것, 얼마나 큰 두려운 사건입니까? 다시 말하면 이 예배에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예배가 마치면은 그렇게 말하지는 않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주님 다음 주에 여기서 다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라고 인사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임재의식도 동행하는 삶도 없이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잊어버리고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주님을 찾는 노력도 할 수가 없어요. 함께 있는 줄로 알았으니 당연히 찾을 필요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사는지 지금 주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는 순간들을 우리는 은혜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비록 그것을 깨닫게 하는 시간은 참 불편한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화가 나게 할 때입니다. 주님과 동행 중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화가 나니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화를 내고 맙니다. 나의 수고와 땀을 알아주지 않고 오해할 때 섭섭하고
그래서 짜증을 내면서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됩니다. 내 몸과 마음의 편함을 위해서 타협하면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그때 비로소 내가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의식에서 내가 지금 벗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하며 온전한 동행에 이르고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온전히 회복하는 데는 요셉과 마리아처럼 예수를 찾는데 사흘 걸린 것처럼 우리 또한 여러 날 또는 여러 달 혹은 여러 해가 걸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특히 화나고 섭섭하고 짜증나는 순간에 우리 자신을 살피고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매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살고 있는지, 지금 이 순간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속에서 발견하도록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이렇게 권고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라고요. 이 말씀은 분명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삶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노란색으로 쓰여진 글씨, 항상 쉬지 말고 범사 모든 일에라고 하는 그 신앙을 강조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조건적이거나 필요할 때만 하거나 하고 싶을 때만 하거나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특히 화나고 섭섭하고 짜증나고 손해를 보는 듯한 상황에서도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사는지, 지금 이 순간조차도 주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예수님 찾기라고 하는 글이 나왔습니다. 묵상글입니다. 오늘의 양식이. 사실 2022년에 달라스 포스워스 예수의 탄생을 이렇게 조각해 놓은 그런 전시장에 재작년이죠. 12월 달에 도둑이 들어서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 예수 그 조각상을 훔치다가 CCTV에 찍혀서 그 도둑이 잡혔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근데 이 글은 그 이전에 오늘의 양식이라고 하는 그 작은 책자에 묵상글로 실린 겁니다. 플로리다주 웰링턴에 있는 예수님 탄생 장면 전시관에 도자기로 만든 값진 아기 예수상이 도난을 당했습니다.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국에서 도난 재발 방지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비싼 돈을 주고 도자기로 값진 그 아기 예수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 크리스마스에 이 새롭게 제작한 아기 예수상이 다시 도난을 당했습니다. 이번에는 보안관들이 도둑이 사는 아파트를 쉽게 찾을 수가 있었어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AP통신에 따르면 당국이 위성 위치 추적 장치를 이 새 예수상 내부에 부착한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 장치가 부착된 사물이나 사람, 건물 가까이 가면은 삐삐삐 하는 소리가 커지거나 그것을 표시하는 붉은 점이 점점 커지는 것을 여러분 아마 보셨을 겁니다. 때로는 나의 부주의로, 내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때로는 내 어려운 상황이나 개인적인 고난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게 되어서 마치 도난당한 것처럼, 빼앗긴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낙담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때로는 요셉과 마리아처럼 예배 드리고 난 이후 우리는 여러 상황들이 주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주님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든지 위성 위치 추적 장치가 있다면 얼마나 쉽게 우리는 예수를 다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위성 위치 추적 장치를 가지고 계세요. 그 삐삐삐삐 소리를 계속 우리에게 내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 문 두드리는 소리는 주님께서 계속 당신의 추적장치에 소리가 나도록 삐삐삐 소리를 내시는 그런 소리와 같은 겁니다. 나는 지금 내 눈앞에 있다. 네가 눈을 크게 뜨고 혹은 고개만 돌려서 나를 찾는다면 나는 금방 찾을 수 있다고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릴 수 없도록 추적장치를 가지고 우리 문 앞에서 똑똑똑 소리를 내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린다 하여도 주님은 우리를 찾기까지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내 마음의 문 앞에 서 계셔서 똑똑똑 소리를 내시며 나 여기 있다고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를 잃은 요셉과 마리아의 상황을 단순히 부모와 아들의 관계에 의해서 그냥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처럼 기록하였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 예수를 잃어버린 채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말씀임에 분명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잃어버린 예수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바쁜 일상 속에 예수를 잊어버리고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며 우리에게 교훈하여 줍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잃어버린 사실을 한우 만에 알게 된 것은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그래서 교회도 열심히 다니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수일 동안, 수개월 동안, 혹은 수년 동안, 혹은 수십 년 동안 예수를 잃어버린 상태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 수년, 수십 년을 우리는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찬양과 기도를 드릴 때 뿐만 아니라 사람을 만날 때에 거래를 할 때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기쁘든 슬프든 사랑스럽든 짜증나든 주님의 문 두드리는 소리 마치 위성 추적장치, 위치 추적장치처럼 소리를 내시며 당신을 찾게 하시는 주님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 우리 주님 절대로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지 않고 참 좋으신 우리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살면서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뵙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